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책 성경을 함께 써내려가는 시간입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을 함께 써내려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길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24절인데요.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따라서 왕께 만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 순간은 언제나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설레임이 있고 기대가 있죠. 물론 한편에서는 새로운 왕이 과연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 사람들의 기대치와는 상관없이 일단 왕의 즉위식이 있으면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궁궐의 입장에서도 이날은 가장 성대하고 만족스러운 그런 하루가 되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일반 백성들이 왕에 대한 호감을 더 많이 가지고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옛날 왕국 시대에는 많은 나라들이 새로운 왕이 왕좌의 자리에 앉게 되면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또 왕궁의 창고를 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을 내리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기도 했죠. 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즉위식에 참석하게 하고 만세를 외치고는 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백성들이 물론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조직적인 행사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왕국이 얼마나 탄탄한지 또 새로운 왕에 대한 지지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이것을 통해서 백성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속에도 새로운 왕이 백성들 앞에 세워지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독특한 것은 왕의 혈통이 아니었지만 왕이 된 남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라의 첫 번째 왕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껏 나라의 지도자 역할을 해왔던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라고 추켜 세우면서 백성들에게 만세를 외치게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왕조의 첫 왕이 그렇던 것처럼 사울 왕도 매우 독특한 방법으로 왕이 되었어요. 모두들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에는 원래 왕이 없었지 않습니까? 정치제도 자체가 왕이 필요 없는 나라였어요. 왕이 다스리는 왕정 정치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 정치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 알겠고 또 하나님이 조상들을 애굽에서 꺼내 주셨다는 것도 알겠고 시내산에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율법을 주신 것도 알겠고 또 가나안 전쟁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게 하셨다는 것 다 알겠는데 도무지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의 이 가나안 종족들을 보니까 달랐어요. 모든 왕들이 싸움을 잘합니다. 화려하고 멋진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얼마나 멋있게 보였을까요? 누군가 자신들을 공격해 오면 사무엘처럼 앞에서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칼을 들고 앞장서서 싸우며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누군가를 바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토록 사람들이 바라고 사람들이 원하던 인간적인 그들 왕이 앞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왕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 사울이 그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10장 초반부에 사울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어요. 왕으로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공식적으로 왕으로 선택을 하는데 제비 뽑기를 통해서 베냐민 지파 그리고 마드리의 가족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내가 왕이 됐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왕으로서 이 백성들 앞에 첫 인상을 어떻게 보일지를 고민해보고 자신을 그렇게 멋있게 준비해 볼 직한데 오히려 사람들 앞에 서지 않고 숨어 있었습니다. 조금은 겸손해 보이기도 하고 조금은 좀 회피하려는 성향의 사람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사울의 이런 성품과 달리 그의 겉모습은 꽤나 출중했던 것 같습니다. 키도 컸고 또 준수한 외모를 지닌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야, 저런 사람이라면 우리 왕으로 손색이 없어 보이는 그런 겉모습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사울을 보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겠죠. 저렇게 멋진 사람이 우리 왕이 되었구나 라고 말이죠. 물론 백성들 중에 몇몇은 이 사울의 리더십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27절에 보면 소수였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라면서 사울왕을 멸시하고 왕에게 예물을 바치지 않던 몇몇의 불량배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기도 해요. 그래도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모든 백성이 왕께 만세를 외쳐 불렀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마도 영화에서 이런 비슷한 장면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멋지게 말을 타고 행진하는 왕을 향해 두 손을 번쩍 들고 만세 만세 하는 사람들의 모습 말이죠.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했던 이 사람들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기로 시작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멋진 왕 사울에게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 일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왕께 만세를 외치는 백성들을 보면서 사실 자신도 사울 왕에게 잘 보이고 점수를 따려고 행동할 수 있었는데 25절을 보니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 들었습니다. 율법책을 꺼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백성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사람들의 심리를 너무 잘 알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눈에 보이는 그 멋진 왕 사울을 향해 있을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신약 성경에서 분명히 세상 권세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울 왕을 통해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에 보이는 무언가 이 화려하고 멋진 것에 내 시선을 두고 살았던 저의 그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 때로는 그런 겉모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숫자에 열광을 하죠. 뭔가 숫자가 올라가고 뭔가 인컴이 높아지고 또 겉모습이 번지르르한 것에 환호하고 또 눈에 보이는 그런 요소만을 따지고 들려고 할 때 우리는 과연 사무엘처럼 다른 사람들의 그런 행태에 동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 들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과연 나는 세상 풍조에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들고 그것을 의지해서 달려가는 그런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울왕, 이 화려한 모습을 추종하는 삶이십니까? 아니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꺼내들고 그것을 곱씹어보는 삶이십니까? 오늘 하루 나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복된 날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을 함께 써내려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담백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때로는 세상의 화려한 또 겉이 번지르르해 보이는 세상적인 것을 쫓아 살고
그것에 열광하며 살지 않았는지 나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며 그것에 내 생명을 바치는 그런 우리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혹시 또 가능하시다면 자기 자리에서 잠깐의 시간을 내어서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